드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 할 때 저도 같이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확실히 대장님을 붙잡고 계시구나, 우리 드림 찬양대를 붙잡고 계시구나,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쵸, 파워가, 영적인 흐름이 오늘도 차고 넘쳐서 우리가 막 은혜로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신상아에게는요 손바닥 잡기 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상아에게는 손바닥 잡기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기의 손바닥, 신상아의 손바닥에 어른이 이렇게 손가락을 놓거나 아니면 무엇을 딱 대면 아기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센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몸이 빨려오잖아요. 그만큼 아기가 반사적으로 붙잡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붙잡아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붙잡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하고 싶지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돈을 쌓아두고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갑니다. 또한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또한 떠나기도 합니다. 즉 인생에는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는 것이 많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 생존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육신의 생존 근육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혼의 생존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존 근육이라는 거 뭐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육. 여러분,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이 근육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필요하고요, 몸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 생존 근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정말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고요, 정말 나이가 먹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삐그덕될 때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는 거 어느 날 삐그덕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무릎. 등산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작은 충격에도 우리는 근육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들 보니까요, 그렇게 강건하신 분이 저희 둘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자꾸 넘어지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창피한데, 아픈데 그 창피한 것 때문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마음으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존 근육, 이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도 평상시에는 필요한지 몰라요. 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런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존 근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생존 근육은요 정말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필요한가? 위기가 드러났을 때 내가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드러났을 때 나의 이 근육이 얼마나 있었던가 없었던가 아니면 많았던가, 이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딱 우리 앞에 가로막히면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근육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처가 달라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 근육의 필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존 근육을 우리가 키우듯이 영적 생존 근육도요 평상시에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 저항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또한 저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난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근육이 키워지고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연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는요 귀임나조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운동선수가요 몸을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안세영 선수가 참 잘하더라고요. 배드민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해설가가 이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고 제자를 다시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제자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운동선수가 하루 열심히 운동하면 여러분 근육이 생깁니까? 우리가 운동해야지 나 근육이 필요해 그랬어요. 하루 종일 평상시 안 하다가 오늘 근육을 좀 만들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근육이 생기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몸살이 납니다. 안 하던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하루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할 때 우리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 오늘 하루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꺼지는 거 아닙니다. 1년, 10년 아니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는 그런 영적 생존 근육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근육, 말씀을 붙드는 근육입니다. 어떤 근육? 말씀을 붙드는 근육. 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필요한 근육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붙드는 근육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즉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뭘까요? 밥. 우리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심으로 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요. 밥 며칠 못 먹으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배가죽이 등가죽에 딱 붙었습니다. 그럼 아무 힘도 낼 수
없습니다. 배가 든든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뭔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했으면 밤새 잠을 못 자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밤새 한잠을 못 자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요 나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견딜 영적인 근육이 없거나 영적인 근육이 있다 하더라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두려움에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괴롭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지금 나 어떡하지? 오늘 뭐 먹고 살지? 그럼 내일은 어떡하지? 그럼 모레는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근육이다. 자, 그런데 이 근육이요. 이 근육이 가만히 누워있을 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요. 근육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런데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릎이 내 무릎이 아니네. 무엇인가 무거운 걸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가 갑자기 삐끗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안 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순간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근육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근육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나를 딱 달려왔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늘 듣던 말씀이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말씀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안 하던 때가 있던가요? 거의 매 설교마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또 저런 말씀 하시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듣고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딱 정말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딱 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듣던 그 말씀, 늘 듣던 그 말씀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생존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이 근육,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근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영적 근육을 또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잡이, 우리 밖에도 계단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손잡이 여를 때 사용하지 않아요. 이 손잡이
없이도 우리는 씩씩하게 계단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리가 삐끗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 손잡이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손잡이가 없었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붙잡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씀,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걸 붙잡았었다면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손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시편 119편 그 전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럼 손잡이를 언제 만드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손잡이를 사건이 벌어지기 진 다음에 만드느냐 벌어지기 전에 만드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벌어지기 전에 만든다는 거죠. 즉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저정에 두었다 또는 손잡이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가 손잡이를 언제 만드는가?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럴 때 앞으로 위험한 일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에 손잡이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손잡이를 만든다는 거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벽 예배에 들었던 그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늘 들었던 그 말씀, 우리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네.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결국은요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되더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이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어느 날 나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요. 손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영혼의 근육으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광야에서 이 말씀을 꺼내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생존 근육, 영의 생존 근육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말해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이 돌을 떡이 되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천사를 불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기록되었을 때, 즉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그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었을 때, 즉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서도 어떠한 마귀의 흔들림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뭘까요?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죠? 말씀 읽으시죠? 여러분 거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이래요. 너는 이제 끝났어. 모든 상황이 지금 막힌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가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께서 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맞서셔야 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앞으로 너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잖아.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너에게 잘못했지? 한번 붙어볼래?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 볼까요? 한번 붙을까? 이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감정으로 붙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허다한 허물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돈을 사용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뭐가 있어야 대적하죠.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야 대적하죠.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고 이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 감정대로 가요.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 12번씩 올라와요. 우리 하루에 12번씩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 감정대로 하면요 여기 앉아 계실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멘. 정말 감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이 나를 잡고 갈 때 말씀을 붙잡는 이 근육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생존 근육을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언제 키울까요? 의외로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매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 매일 읽으세요. 영상에 매일 말씀 올라가죠. 그치요? 말씀 매일 들으세요. 또한 우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린 성도가 매일 말씀 올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화답하세요. 아멘 하시고요. 그 말씀 읽으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생존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어머나 이 가장 어린 성도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네. 그럼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럼 말씀 올리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런 말씀에 영적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한 장씩이라도 매일 한 말씀이라도 읽을 때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더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가 되더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매일 반복하심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존 근육은 뭘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근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근육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갓난아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갓난아기가요, 작고 연약한 아기, 그 손바닥으로 손가락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딱 강하게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연약할수록 붙들어야 된다. 연약할수록 붙들어야 된다. 아기는요, 갓 태어난 신생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건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우리 영상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아기가 자기 머리카락 잡고요 막 바락바락 떼를 쓰고
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요. 안 노니까 자기가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 너무 되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세겠다고 뭐든지 잡으면 안 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머리카락일지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질병,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우리 지혜로는 우리 길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요, 돈을 있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거예요.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약하시죠? 힘드시죠? 그럼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생존 근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평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기도하는 사람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뭔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뭔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를까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 우리는요, 환난 때,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문을 올리지 않아도요, 정말 간절하면 주님, 큰 소리가 못 나와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조차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가슴이 울컥하면서 주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그 부름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한 장 넘겨주시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길지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 전에 하던 대로. 늘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하던 그대로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요, 평상시에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예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근육을 키우는 거는요, 평상시에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 없어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죠? 무슨 일이 있으셔서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지만 매일매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대로 늘 그 자리에서 하던 그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을 위기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헛되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또한 이 기도는요 결코 놓지 아니하리리 이 힘인 거예요. 영적 근육이 있어야 꼭 붙잡으시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가 한쪽 뼈가 부러졌어요. 어긋났습니다. 그러면 나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붙잡았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가 약할수록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붙잡는 그 힘은, 말씀을 붙잡는 그 힘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셔야 돼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오늘 한 번 기도한 걸로 끝? 아니에요. 내일 또 붙잡으세요. 그래도 안 돼요? 모레 또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을 제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 내 영혼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즉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제 마음을 확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붙잡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힘입니다. 이 근육을 오늘도 키울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늘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늘 계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근육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근육이냐?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인내의 근육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인내의 근육. 자, 여러분 우리에게요 인내의 근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고 또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믿음이 있어도 넘어져요. 기도해도 흔들려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인내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끝나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요약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시련이 있으시죠? 고난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내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인내가 그럼 만들어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참으시면 돼요. 한 번 더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요. 그럼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나갈까요?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저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참아보자. 이 말씀 능력이 없어요. 한 번 더 읽어보자. 한 번 더 붙잡아보자. 이렇게 한 번 더, 그 한 번 더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인내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 다시는 꿈꾸는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멘. 아마 12번도 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12번도 더 했었지만 지금까지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더 나가보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 더 참자. 이렇게 한 번 더가 여러분의 인내의 근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내 끝까지 신뢰하라. 어떻게 끝까지 가지? 여러분 저 멀리까지 보지 마세요. 한 번 더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인내의 근육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결국은 우리가 힘들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있는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요, 저 사람 잘 되라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 잘 되라?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아멘.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들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붙들어라, 기도를 붙들어라, 인내를 붙들어라.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결국은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붙드는 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힘이 강합니까? 아까 아기가요, 살겠다고 꼭 붙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기를 누가 받아줍니까? 어른들이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육을 키워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육 3가지 늘 키우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근육을 키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근육. 여러분 평안할 때 손잡이 만들듯이 평안할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근육 언제 합니까? 예전에 늘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인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근육이 키워서
튼튼해서 결국 끝까지 신앙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생존 근육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근육,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근육,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인내의 근육이 우리가 강건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에서 이 근육을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막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육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